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용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있잖아요. 급해서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이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더래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옆칸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걸더랍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누가 말을 걸면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그래도 대답을 해줬다네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또 말을 걸어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야,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무슨 밥 먹는 얘기입니까?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물어보는데 답은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답을 해줬다네요. 근처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또 옆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저 나중에 전화할게요.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 말을 시켜서요. 네, 여러분, 잘못된 소통의 예죠. 네,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공용 화장실에서 참 잘못된 소통, 이 전화 통화를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대화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의 장면도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엇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담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그래서 거듭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인 니고데모의 궁금증도 거듭난다, 이 born again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계실까? 아시긴 아실 텐데 분명하게 알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거듭난다는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인격도 좀 있고 이렇게 제가 거울을 보면 가끔씩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뚱뚱한 몸을 날씬하게 하는 것, 또는 성형을 해가지고 내 얼굴에 뭔가 2%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이런 것을 여러분 하면 이게 거듭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죠? 제가 만약에 이 겉모양을 조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견적이 얼마나 올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해요. 이 견적 문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 봐. 몇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내 겉모양을 바꾸는 것이 이 거듭남일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는 게 거듭난다는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말썽만 부리는 아들이 군대 좀 갔다 와야 철들고 정신 차린다, 그런 게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의미인지, 아니면 딸이 하도 엄마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행동을 하니까 야야야 너도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야 엄마 마음 알지, 예를 들면 그런 딸이 시집 가서 애를 낳아서 철드는 그런 모습이 거듭남의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는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 거듭나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될 이 실체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오늘의 말씀 거듭남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론에 대한 통찰을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인간론을 제일 처음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플라톤이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사람, 그렇게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철학을 하면서 인간론을 정립했다. 일단은 여러분 박수 쳐드릴 만한 대단한 이제 학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플라톤은요, 인간을 크게 육과 혼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육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혼은 뭐냐 하면 이성과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라는 것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어서 영원한 것이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육은 뭐 어디든지 간에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것, 이성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마음으로 영원한 절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그런 신적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 욕망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욕망이 우리의 혼을, 그러니까 이성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자를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절대자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하면 육에 사로잡혀 있고 육에 갇혀 있는 혼, 이성과 마음이 해방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이 플라톤은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기원전 5세기경의 철학자가 이런 인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대단한 것은 맞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마음을 플라톤은 신비한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이성과 마음을 육신에서부터 떼어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는데 이제 요즘 시대에 와서 이게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요, 우리의 이성과 마음은 뇌의 작용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말대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몸에서 뇌를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훌륭한 분이시죠. 인간을 육과 혼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구원론까지도 하여튼 이야기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날 가장 유명한 철학자의 인간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미국 예일대 교수인 셜리 케이건 박사입니다. 이분은 예일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를 하고 있고 참 많은 곳에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강의의 주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런 강의 동영상이 막 나오곤 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나요? 근데 이 강사님은 또 찾아보실지 모르겠네. 책도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셜리 케이건 박사는요, 이 책에서 그리고 그의 강의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삶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음 다음에 남는 게 있나? 이렇게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없다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나? 질문해놓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영생이 없다고. 왜 그러냐? 이 셜리 케이건 박사의 인간론은요, 사람은 그냥 몸, 육만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뭐 영, 혼 이런 거는 다 우리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마음, 영적인 모든 것은 다 뇌의 활동, 뇌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간이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셜리 케이건 박사는 죽음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내립니다. 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 뇌가 멈추는 것, 이게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죽으면 끝이다, 우리 인간은 몸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영생이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플라톤은 이 인간은 이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셜리 케이건 박사는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인간론에 대한 정립과 지금 현대의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인간론을 집중해야만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노란색 우리 또 너희의, 거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영, 혼, 몸. 맞아요. 성경적 인간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님들도 이건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혼은 플라톤이 말한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셜리 케이건 박사가 말한 뇌의 활동과 같은 의미죠. 우리 뇌에 여러분, 이 시뎁시로부터 이 다양한 전자 이게 이루어져서 유전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마음도 사실 뇌, 몸의 일부라고 말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과 케이건 교수도 같은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 맞아요. 영이 문제입니다. 영이 있나 없나, 이것이 여러분 결국 인간론의 핵심적인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까? 네. 따라해 주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영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를 떼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기,
다시 말하면 니시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몸의 기능 중에 뇌가 그렇게 활동함으로 이성과 마음과 감정 등이 생겨난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령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영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실제하는 또 다른 여러분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뇌는 당연히 죽으면 화장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창조의 원리대로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영은 그렇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든 아니면 좀 마음 아프지만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든 우리의 영은 분명히 여러분 어딘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영을 인지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살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요, 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 나만 아는 존재, 이런 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아신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고, 나는 내 힘과 능력을 믿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나의 주먹을 믿고 나는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이 여러분 결국 원죄가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상 만사를 우리가 쳐다볼 때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갈등과 다툼과 심지어 여러분 전쟁까지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왜 중동에는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죠? 결국 다 자기중심적인 판단하에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적을 공격하고 침략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원죄에서 파생된 죄의 열매는요, 교만, 욕심, 판단, 시기, 질투, 폭력,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죄의 열매들을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 죄성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여러분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원죄에 눌려버린, 죄에 눌려버린 우리의 영은 늘 여러분 위축되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영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은 우리도 있잖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눌려 있지만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자유로워진 존재가 된다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이 충만한 존재.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살아갈 여러분 복을 받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의 활동이 죄에 눌려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마음 때문에 이 정말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때문에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영이 눌려있는 상태를요,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죄에 눌려버린 우리의 영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됨을,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됨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봤을 때 결국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결국 내 안에 거듭나야 될 실체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영. 우리의 영이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몸은 아니죠. 우리의 몸은 아무리 고치고 가꾸어도 결국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썩어져서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혼도 아니죠. 혼은요, 이 뇌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몸이 죽을 때 같이 없어지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 실체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야 된다고. 우리의 영이 다시 창조 때의 그 본래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의 영이 죄와 죄의 열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거듭남이요 재탄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내 영이 깨어나면, 이렇게 죄로부터 내 영이 해방되면, 이렇게 여러분 내 영이 활성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영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괜히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사랑의 고백을 다짐을 해보자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영이 여러분 거듭나면, 내 영이 그렇게 새로워지면요 결국 내 영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습처럼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존감이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의 아픔, 상처 이런 부분들도 마치 어느 순간 이 정말 아픈 게 나았나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내 영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고 사실 정말 잘 안다고 하는 가족이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한 영이 회복이 되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듭남의 삶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창조월 때의 그때의 그 모습대로 여러분 사랑 충만한 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려면 그래서 사랑의 충만한 모습으로 정말 거듭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거듭남의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이 그 정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거듭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의 의미와도 같은 의미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은 물에 푹 잠겨 죽이고 우리의 영은 성령에 푹 잠겨 살리자.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정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상징적으로 물을 이렇게 머리에 찍어 바르지만 원래의 의미는 물속에 실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례의 의미처럼 물에 잠겨서 완전히 죽이고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여러분 푹 잠겨서 살려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왜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내 영이 성령에 정말 푹 잠겨서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여러분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으로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을 이 물에 푹 잠겨서 자기중심적인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본 어게인을 해야 될 실체는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본래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꼭 이루어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